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벌써 3월달입니다.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그런 날이죠. 특별히 모든 만물이 소생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새싹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출발이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제목이 뭐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뭐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맞다면은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왜 애굽이 멸망을 당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뭘 놓쳐서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놓친 결과 결국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애굽만 지금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왜 세상은 살기가 좋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데 질병은 왜 그리 많고 왜 그리 계속 그런 살인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마음 상태가 황폐해져 갈까요? 갈수록 왜 어려울까요? 그 증거로 영적 질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정신병 이건 의학으로 말할 수 없어요. 진단도 못하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또 불치병 병명이 있는데 치료가 안 돼요. 암, 중풍, 치매, 전신 디스크,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과 해답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밝혀주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그 원인과 해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것은 결과가 있는 거고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불신자는 뭘 몰라서 이렇게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결국 재앙과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번도 불신자에게 무슨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재앙과 저주 속에 계속 인생이 펼쳐지고 있고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왜 계속 이런 어려움과 재앙이 닥칩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오직의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예수 믿어서 그래요. 이런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모든 영적 문제가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또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동행 인생을 완전히 책임진다는 확신. 아울러서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축복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누리고 있냐? 염려를 누리고 있고 뭘 누리고 있냐? 불신앙을 누리고 있고 그렇죠. 과거 상처를 누리고 있어요. 끝난 사건에 붙잡혀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죠? 은혜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이게 될 때 개인이 지역이 민족이 세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 중의 축복, 특권 중의 특권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대부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바쁘면 빠져 그냥. 무슨 잔치 있으면 그냥 갚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예배를 드려야 되냐?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예배 당에 나와야 돼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집어넣어줬다니까.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으로 대신 받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흠없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게 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신 거예요. 구원해 준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가짜 하나님 사탄 마귀에게 우상숭배 계속 하다가 얼마나 고통과 저주와 실패를 당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니까. 이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마지막 때 하나님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어떤 자가 참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를 붙잡고 저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습니다. 또 뭘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길이 뭐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꼭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이번 주는 6월절 절기를 줬잖아요. 어디에서? 그러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 한마디로. 6월절에는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라.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답 중의 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게 돼요. 왜? 예배를 통해서 뭐가 선포되죠?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만 선포됩니까? 뭐가? 기도가 나가요. 기도만 됩니까? 어둠이 떠나가요. 빛이 발산돼요. 뭐가 계속 선포돼요? 복음이 선포되거든. 우리의 모든 제약이 도말이 돼요. 뭐까지? 성령의 기름 발라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 때. 그래서 여러분 대민예배가 그래 중요하다니까. 비대면 아무데나 앉아서 예배 드리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틀려요. 가능하면 뭐 하세요?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을 맞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 속에? 이 예배 속에. 예배는 어디? 교회 안에서 드리잖아요. 구약의 성막 안에 이 비밀이 다 담겨 있었다니까. 언약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진설병, 떡상이 있었다니까. 또 24시 기도를 의미하는 향단, 향로가 있었다니까. 기도를 말하죠. 계속 불 비치는 뭐가? 동잔이 있었어요. 그 밖에 뭐가 있어요? 물두명, 우리의 죄악을 씻는 물두명. 그 앞에 또 노제다,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지는 노제다. 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교회고 거기서 진행되는 것이 예배라니까. 예배 속에서 한목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바로 축복의 센터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니까. 이래도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리랍니까? 아니죠. 주님은 이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나와 바꿨다니까.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사람한테는 핑계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뭘 더 확인하냐? 주신 구원의 축복이 뭔지 또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또 내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내가 땅의 것을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천하주고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갈 인생이구나. 이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사명이 회복된다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짐에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터뜨렸죠.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의 초태장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은 한 마리, 양새끼 한 마리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 노예 생활 찌들어 있던 그 종상을 승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잖아요. 애굽 백성은 망하는 날이에요. 자기 장자들이 죽는 날이고 짐승의 초태생 씨가 완전히 죽는 날이고 초상의 날은 장례식의 날인데 언약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감격의 날, 해방의 날, 기쁨의 날. 이게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했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광야의 여정이 있어요. 이 광야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곳인데 결국 이제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광야 여정은 세상,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팔레스타인 모래사막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먹을 거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는 또 짐승떼들이 우글거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만, 말 200만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사람만 200만, 짐승까지 더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때까지 뭐란 게요. 지금 행군해 가는 거라. 여러분, 광야 사막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 여정 속에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거 다 줬다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이들이 만일에 감사하면서 필요한 것을 청구했으면 이들이 매장은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애굽에 살게 놔두지,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계속 원망불평.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줬어요. 하늘에 만나 내려줬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미처하게 보내줬습니다. 물 먹고 싶다니까 반석을 내가지고 물을 줬어요. 그런데 계속 원망불평을 하니까 먹여놓고 때렸다니까. 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먹여놓고 집어갔어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기왕 구원받았는데 감사해야지. 왜 불평하고 짜증냅니까? 오늘부로 여러분 여기서 출애굽합시다. 할렐루야. 계속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우리를 불렀다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요. 의심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알도록 구원만 해놓고 너희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지고 입히고 하나님께 간섭하시는 그 내용이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인지 우리가 복음을 통해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자,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한 이후에 마음 상태는 완전 달라져요. 기도하기 전에는 원망, 불평, 짜증, 이게 막 가득, 불신앙,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 조금만 몇 분만 기도해 보세요. 생각이 싹 달라져요. 야, 내가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싹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축복이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가만 묵상해 보니까 야,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우리의 언약 백성들을 200만 대군을 철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이 확인되잖아요. 감사하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그렇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뭐냐?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놓치지 말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가장 인생에서 복된 소식이 그리스도. 죄에 묶이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지옥 배경의 삶을 살아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뭐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준 겁니다. 뭐 하려고?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누구의 기름 부음? 세 가지. 죄를 지은 죄인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기름 부어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도말해 줬습니다.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를 속였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 누가 올 때까지? 참된 주인공 올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부셔갖고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에게 열어버렸어요. 주인공 올 때까지. 때가 되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뭘로 왔냐? 예수로 왔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인생 모든 문제 끝을 내 어디에?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어디 자리요? 하나님 본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에 대했다. 성경대로 삶을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이신 성령을 보내사 믿는 자 속에 내주 함께 동행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에 가야 되고,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 무교지를 지키라고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죠.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여호와께 돌리라. 왜 그렇죠? 그 설명을 3절에서 7절까지 해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 말이죠. 아비별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아비벌 말합니다. 일곱째 날 6월절을 말하는 거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 6월절 지키라 이 말이에요. 뭐 하는 거죠? 피 바르는 거예요. 피 바르는 거. 자원인설제 피 바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피를 바르는 거죠. 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돌려야 되느냐? 첫 것은 누구? 하나님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초태 다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조차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구별시켰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6월절, 이 6월절 또 의식을 행하라는 거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으면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한 밀가루 갖고 오직 예수,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교병을 먹고 이 절기를 내 아들에게 가르치라. 직접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완전 밀가루만 갖고 만들었던 빵을 먹고 맛이 하나도 없죠. 이 절기를 위한 내 아들에게 8절 보세요. 자, 7절 8절에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렇죠? 누구에게 이 부분을 가르치라고요? 내 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다시는 뭐 하지 않도록 언약을 놓쳐서 종살이, 노예생활, 재앙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손에, 손목에, 미간에, 그렇죠? 입에 있게 하라. 무슨 말이죠? 계속 입술로 되새김질 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다. 무엇을? 무교제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두 번째,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여호와께 돌리라.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수컷, 소위 씨를 받는 장손, 첫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하라 그래요? 12절에 대속해라, 여호와께 돌리라. 어떻게 돌리면 되느냐?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대신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손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을 속죄제물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새끼를 낳으면은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대신 드려야 돼요. 속죄제물로.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 죽여야 돼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속죄의 제물을 대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14절 15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 또 나옵니다.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화가에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또 말해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 보이는 곳에다가 계속 써붙여서 맞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를 받았던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음이 피해갔죠. 그래서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첫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우리 사람도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돈도 첫 것 11조고 11조라 그래요. 우리 기능, 모든 것들이 일주일 중에 주일날이 이 하나님의 날이거든. 첫 것.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모자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대속해라. 처음 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돌리라. 처음 난 것.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줬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무교절을 지키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 그 민족, 그 인생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 21절 그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여기서 이들이 피를 바름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이들이 믿음을 통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17절 18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자, 블레셋으로 가면 직선거리 한 2주면 바로 일주에서 2주면 충분히 가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길을 택하지 않고 왜 홍해의 광야길, 사막길로 뺑 돌려서 이들을 끌고 왔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셔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 알고 계셔요. 당장에 문제 해결해 주면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조급하게 이거 해결해 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줘,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뭐가 될 때 은혜의 내용이 찰 때까지, 복음이 뿌리 내릴 때까지, 말씀이 찰 때까지,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시간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 전략을 펼쳐요. 전쟁이 일어나면 당장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회 전략을 펼친 겁니다. 누구를 위한 배려냐?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건 문제들은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들어가요. 19절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딱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죠? 그래,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면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나서 반드시 어디 갈 것이다. 애굽에서 출애굽돼가지고 가나안을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요셉은 확실히 믿었으니까, 죽어서도 이걸 믿었다니까. 그리고 후손들한테 약속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유고를 반드시 들고 뭐해라. 약속의 땅 가나안의 조상들의 묘회가 나를 묻어달라. 죽어서도 누구를 기다리겠다. 언약 성취를 내가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모세도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조의 유고를 딱 들고 마는 거죠.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언약은 이렇게 잡아야 돼. 내가 죽어보면 끝나. 그게 아니고 죽음 위에도 언약은 성취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죠? 부름을 받고 나면은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흘러 내려간다니까. 내가 만약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 자녀들이 우상을 남겨주고 왔다. 저주와 재앙을 주고 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안다 그러면 우상 섬길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렇죠? 남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숲곳을 지나서 그리고 광야의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광야 끝. 그러면서 보세요.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광야는 지금 광야의 여정은 한마디로 하면 전혀 이거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장이라니까. 어디를 가는지 몰라. 하나님이 인도 안 하면 안 돼요.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찬이가 오늘 군회를 가지요. 군회를 가는데 3월 9일 날 원주에 이렇게 입소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히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요. 어딜 가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의 책임을 져요. 힘들 때는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가정 부모님 밑에서 형제들과 같이 살 때는 편안하게 누렸는데 이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같은 동기들하고 같이 모여서 18개월이라는 기간을 지내가야 됩니다. 물론 단체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유익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홀로 서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고, 이때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요걸 체험을 해야 돼.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속 말씀 듣고 이렇게 양육을 받는 가운데, 그렇죠? 군회를 가게 되면 그동안 내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군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군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군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면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군생활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라니까. 그 안에 복음을 받아야 할 누가? 분명히 제자가 있을 거예요. 제자를 심어놓고 제대로 해야 돼. 군 제대의 기준이 뭐냐? 제자입니다. 뭐 세운다? 말뚝 박아야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 누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마리암이 왔잖아요. 그 먼 나라를 떠나서 뭐 하려고? 미래를 준비하는 엘리트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국까지 왔잖아요. 인하대 우리 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딱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축복을 했잖아요. 유학생 한 친구는 한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한 나라 케냐. 인구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한 5천만 돼요. 비슷하지요. 쓰는 주업이 농업입니다. 언어가 영어예요. 이것까지 공부하러 왔다니까. 뭐 해야 돼요? 이 마리암 속에 복음이 깊이 각인돼 가지고 뭐 살려야 돼? 케냐 살리고 아프리카 살려야 되거든. 오직 복음,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 믿어야 돼요. 여기에 답을 딱 훈련 받아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물론 고향도 생각날 거고 집도 생각날 거고 부모님도 친구도 생각날 거예요. 그걸 뭘로 바꾸라? 기도로.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릇이 넓어진다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광야 여정을 하나님 24시 동행하고 인도하셔요. 절기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각인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셔요. 받은 말씀은 믿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취시키라고 말씀 줬지 심심해서 말씀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약속을 잡고 이번 주 받았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듣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 맛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니까. 이 기도를 안 한다니까. 하기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6월절 주인공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전해주세요. 언약을 누구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굳게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연장의 기도 전도 시스템을 세우게 하셔서 모든 만남을 살리고 모든 만남을 시스템으로 하나님이여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